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게 제일 큰 비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온의 영광이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하죠. 정말 불안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제 190만이 모였느니 이렇게 해서 참 정치가 혼란하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하죠. 또 그리고 대통령을 누구를 시키면 괜찮을까 우리는 기대도 합니다. 근데 기대는 하는데 날마다 실망하죠.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조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늘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또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까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지정책에 이슈가 있을 때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심리 속에서, 또 그런 우리의 기대 속에 있을 때 많은 이 권세자들과 의정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가 큰 소리로 다칩니다. 그죠? 공약을 세울 때는 내가 이거 다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역시 우리는 또 속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에는 진정한 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정책을 써도 결국 있는 자가 유리하게 되고 없는 자는 늘 불리하게 되는 것이 사회 구조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나눔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말합니다.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는 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죠. 죄로 인하여 각자에게 유익한 것,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므로,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세상에 죄인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여기입니다. 사단의 덫에 모두 걸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왜? 이 땅엔 참 평화가 없게 마련이에요. 세상 역사를 계속 보십시오. 누가 하나 이 세상에 완전한 세상을 만든 사람은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직 완전한 국가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해야만 참 평안과 안식이 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그것을 믿는 우리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죄를 했지요. 범죄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해요. 즉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은 하라는 짓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늘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출애굽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게 하고 또 부모의 하나님 교훈의 말을 잘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어찌 해요? 속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식이 잘 되도록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재산을 분배할 때 내가 그냥 주겠느냐. 그러니까 잘 훈련시켜서 그 재산을 잘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자식을 우리가 이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징계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예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정말 시온의 산에 다 모으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래 완전한 백성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그것을 우리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누구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정치를 잘 알았어요. 왜? 왕실에 날마다 들락날락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정치가 되어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보니까 나라 정치는 꼴이 많이 아니야. 우시아 왕만 해도 나라 정치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판단의 미스를 한 게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잘 말씀만 순종하고 경외하면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아수르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전부 배척하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많은 국가들과의 그 강대국과의 사이에 틈에 끼게 돼 있어요. 남으로는 애국과 북으로는 아수르와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이런 나라 틈바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모색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에 이 중국과 일본과 또 위에는 소련과 또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고심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 정치가 그래요. 그걸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너희가 세상의 강대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지도자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리가 이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을 다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툼이, 이런 모든 원리가 이 나라가 시끄럽고 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나라가 왜 흔들려요? 그것은 각기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치를 하면은요, 흔들릴 이유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기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책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인데 남북 전쟁 때 일했었어요. 왜? 남쪽은 많은 지지들이 모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산다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노예들을 남쪽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이 북쪽은 산악지역이나 뭐 이런 해안가 이런 지방으로 인해서 이 노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 소망하기를 노예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반드시 저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에 급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들을 우리가 전쟁에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하는데 도저히 저들을 지금 감당할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링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이겼나요? 안 이겼나요? 남북전쟁 그래서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렇게
믿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과 아수르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힘의 논리에 흔들려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면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떠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우리 신앙도 이 세상 원리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즐거움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울 수 없는 안전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가 밭을 가던 이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금은 보화가 있어요. 보았어요. 그것이 감추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가멜리아 문화에 정말 그 수학자였고, 또 가문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밭 속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보화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울 수 없는 얀전한 것이 우리는 아닌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직 여호와께 맡기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를 하셔요. 해당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이사야 선지자를 들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세상은 서로 다투고 자기심을 자랑합니다. 끝내는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에는 시온산의 모든 산 위에 굳게서 만물을 심판자로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죄인이 된 우리들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지 가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또한 짐승의 표를 얻은 자와 어느 백성이냐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에 설 것이라고 오늘 이 선언을 하십니다. 예전부터 그랬듯이 사단은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죠. 세상에 수많은 덫을 놓고 그 수렁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악한 곳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즉 흑암에서 억눌림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는 자는 무슨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또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게 돼요?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들을 무력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는 듯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 세상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왜? 별거 없구나. 그런데 그 별거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가 무능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다시 모든 권세자를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강한 듯 보이지만 너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요, 아무리 적은 사람도, 우리 이렇게 당당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약해졌어요. 내가 강한 듯 하지만 쉽게 너무나 약한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아시죠? 나폴레옹은 1800년에 이탈리아 정벌을 나섭니다. 그래서 알프스산을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한 알프스산을 넘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초점을 두죠. 나폴레옹이 그 많은 군사를 들고 아무도 넘지 못하는 알프스산을 넘어서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산이 너무 험해 지친 병사들이 호소를 합니다. 계곡이 너무 험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는 탄원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이 내가 하고자 하면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그 시사 저널자가 나와서 뭐냐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미속적인 그런 원리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잠시 승리할 수도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나폴레옹은 어찌 되었어요? 아니, 나폴레옹이 어찌 되었어요?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라는 작은 섬의 유배지에서 평생을요, 그것을 쓸쓸히 아무도 돕는 자 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뭐가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했나요? 잠시 이기는 듯 하지요. 세상의 힘과 논리로. 그러나 그것은요, 완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꿈으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강한 듯하지만 사실은 초로와 같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경은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 사단의 덫에 걸렸음에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너희가 메인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매였느냐. 그런데 그것을 뭐냐,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 사단의 덫에 걸려서 매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세상에 모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눌린 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것.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신 또 사역은 그런 일 때문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갇혔다는, 내가 사단의 포로라는 것을 아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보니,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아무 세상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에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죠. 그죠?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행동이나 무엇을 해도 이게 죄인지 모르지 그냥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갇힌 자라는 거예요.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단에 종속되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풀림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림을 받지 않으니까 즉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암흑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 의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죄악의 늪에서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하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눈은 떠 있으나 캄캄함으로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암흑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소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방향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발등상이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조명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발등상이 돼서 우리가 갈 길을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로 외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단은 뭘 어떻습니까? 우리를 참속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곤대고 거짓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을 낳게 하고 우리를 붕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신앙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상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도 세상의 사탄의 어떤 사망의 굴레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 사망, 권세를 언제까지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끊지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 그런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배울 것이다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는 날에 만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일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요나의 표적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들도 그런 연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방에 흩으신다고요. 1장 내용은 전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흩으신다고요? 왜 그들을 흩으실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흩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만방에 정말 흩어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흩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400년은 애굽의 고통의 얘기고 무려 2000년간을 흩어져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1945년에 해방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 만방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재림이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너희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방 민족으로 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땅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가 다 이 착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금은 보화를 돈을 모으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왜? 얼른 그 나라 쫓겨나면 도망가기 쉽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금융계를 다 잡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우리가 객지 나올 때 그렇죠. 자신이 부모가 시골 재산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의지할 것 없이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 살던 사람은 객지 나온 사람들은 부자된 사람이 많아요. 이북 사람들이 여기 일가 친척도 없이 그 6.25 때 온 사람들이요 거의 다 잘 삽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들은 집단 학살도 당했어요. 한 번에 60만도 죽었고 30만도 죽었고요. 시베리아에서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만방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재림 때가 되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이제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간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게 아주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뜻을 다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울부짖습니다. 이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여호와의 열을 다시 찾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그곳에 나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돼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지고 나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결국 끝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들은 무려 2000년 만에 속속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모일 때 끝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종이 회복되어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은 백성들을 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나라에서 전쟁과 민족이 난리를 내고 이 마태복음 24장이 전부 나오는 내용이죠. 종말이 끝날 때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환란도 올 것이며 이 사랑도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세계 만민에게 만민을 다 심판하시고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서 창칼을 녹여 낫과 갱이를 만들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지 않게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죠.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지키려고 조그마한 일에도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어떤 예리 안에 누가 침범을 하면 즉각 반응을 해요. 왜? 빼앗길까봐. 남의 나를 해칠까봐. 이게 내가 스스로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어둠은 두렵잖아요. 우리 어두운 곳에 가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불량배도요. 그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기가 더 센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릎 꿇어요. 그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평강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사람이 영적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짐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배반하고 거역하는 방향으로 점점 약해져 갑니다. 희한한 일이죠. 아니, 복음이 만방에 다 전해져 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만방에 다 평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파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으심에도 왜 그럴까?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또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또 서로가 패역하고 자기만 알고 점점 사랑도 식어진다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만큼 기승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성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세력 또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사단과 하나님과 있어요. 이게 나라는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미국, 소련, 이렇게 많은 일본,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보이는 그냥 허상일 뿐이고,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개 나라가 전쟁이 날마다 시작됩니다. 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말씀의 증거에서 가르쳐가지고 이 시온에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고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단 군세자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들이 위치, 신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당당히 승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욕심이 없어야 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고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재를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하게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은 평화를 얻는 길이죠. 그것이 평안의 비결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관용과 용서와 긍휼 그리고 얻는 구원인 보존케 하라 심수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떨어진 것을 화평케 해서 십자가 죽음이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용이죠. 우리의 관용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엊그저께 말씀드린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얘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만다라는 그 빚진 자의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관용과 용서와 긍휼 그리고 얻은 구원에 보존케 힘쓰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의 보존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십자가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계속 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용과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존치 못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나도 결탄코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인데 이런 관용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우리가 누구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으로 사단이 세계에서 건져내므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이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비하면 너희가 원수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치 아니한다면 내 뜻과 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게 세상 가운데 막 이기고 힘들고 막 능력권 가운데 나가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구원 속에 우리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산상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으니 그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를 통해서 그런 원리를 다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요.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갈등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자로서 언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는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많은 은사다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모할 것은 사랑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데 뭐 어떤 은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하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만 난 자랑하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가 알려준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의 사랑함을 안다면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가 증거로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으로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잘했다는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또 사도신경도 이제 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과연 또 오후 예배는 비유의 말씀을 또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이미 다 성취되었고 또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해요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주위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함으로 또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